여러분, 오늘 바울의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본문으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나누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시면요, 반복되는 단어 있습니다. 22절 눈으로 한번 보실까요? 22절 보시면요, 교회 등장합니다. 그지요? 근데 23절도 또 보시면요, 교회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전 시간에 우리가 나눈 것과 같이요, 오늘 요 본문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보니 오늘 22절과 23절에 반복되어 있듯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어떠한 면에서 공동체보다는 실은 개인이 더 우선시되는 세상입니다. 물론 개인이 있을 때 비로소 공동체가 있기에 개인이 우선시되는 것 불편하지 않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다. 하지만 이 개인만 우선시되고 개인에 특별히 몰두하고 있는 이 시대를 보노라면 조금은 우려 섞인 마음과 생각 드는 게 제 솔직한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오늘 어디에서 이 에베소서 기록하는 것이라 했습니까? 가택 연금, 감옥에서 오늘 요 에베소서 기록하는 것이죠. 어떠한 면에서 여러분, 자기 형편을 제일 먼저 생각해야 할 사람은요, 바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요, 기도를 할 때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분, 바울이 어디 짤막짤막하게 우리처럼 이렇게 간헐적으로 기도했겠습니까? 바울이야말로 기도의 사람이었고 정말 풍성하고 많은 기도를 했을 터인데 그 편지에 그 수많은 기도의 내용 중에 하나 콕 집어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계속 묵상하면서요, 이런 마음 하나 떠올랐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가에 대한 내용 말입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생각할 때요, 그래도 이 거리감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밭에는 에베소 교회 생각할 때 그래도 요 에베소 교회 좀 괜찮은 교회 아니겠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에베소 교회가 바른 길로 가고 있고 괜찮은 교회였다면요, 바울이 이렇게 서신을 기록할 이유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도 감옥이라는 형편에서 서신서를 기록했다는 것은요, 그만큼 에베소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가 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내야 할 만큼요, 문제를 안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비실거리는 교회였지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어떠합니까? 고 비실대는 그 교회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가 있는 만큼 그 교회의 연약함을 통해 수많은 실망을 하게 되는 게 가끔 우리의 현실이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과연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가? 이러한 의문도 던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입장들, 이러한 의견들 아주 이해 못하는 것 아니지만 이렇게 만나면 싸우는 교회,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만 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필요하겠어? 이러한 의문, 질문 당연히 이해 못하는 것 아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바울이요, 그 문제 많은 교회를 앞두고 기도하고 있는 요 본문의 이 장면, 우리 한번 깊이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 문제 많았던 에베소 교회를 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 것과 같이요, 우리 자신 역시도 우리 개인의 삶에 몰두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요 교회라는 공동체에 눈을 돌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실제적으로 어떠한 면에서 나에게 정말 유익이 없는 교회일지라도요, 오늘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했던 것과 같이 우리 역시도 요 한국 교회와 수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이 바울의 모습을 따라 우리 역시도 우리의 마음 안에 그 교회를 담아 두어야 할 것
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본문 이 본문의 요 내용 이어서요 20절 한번 보시겠어요? 요 20절 한번 살펴보시면요 이 표현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지극히 크신 능력으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가의 내용이 등장합니다. 우리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의 능력이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여러분 20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 그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타난 일이 무엇인고 하니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으며 그 오른편에 앉히셨다는 건 하나님과 동등한 자리에 앉히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1절 눈으로 또 보시면요 이 세상과 앞으로 오는 세상 통틀어 그 어떠한 통치와 권세보다 뛰어나게 하셨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22절도 보면요 최종적으로 만물을 그의 통치 아래 두셨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리송하지 않으세요? 이게 뭔 말이야? 막 이렇게 다가오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들을 종합하면요 이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곳까지 끌어올리셨음을 말해줍니다. 다시 한번 더요. 20절부터 22절의 내용을 요약하면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 가장 낮은 곳에 계신 그 성자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까지 끌어올리셨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그냥 그런가 보지 뭐 이렇게 다가올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성자께서는요 그 권능과 영광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성자께서요 그 예수님께서요 죽은 자들에게까지 죽은 자 가운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냥 낮아지신 것 아니라 스스로 낮아지신 사건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요 완전한 사람의 형편이 되셔서 사람이 낮아질 수 있는 그 마지막까지 가장 낮아지신 것 죽은 자 가운데 이르신 것이고 이 사건 스스로 낮아지신 사건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는 것도 아니었고요 성자이신 그분께서 예수님 스스로 낮아지신 사건 죽은 자 가운데 거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생각해 보면 한번 이 장면이 굉장히 낯설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스스로 낮아진다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세상입니다. 우리의 시대는요 생각해 보십시오. 낮아지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야 하는 시대이죠.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시대를 논하기 전에요 당장 우리의 삶만 보더라도 그렇지 않더냐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경쟁에 밀려서요 타의로 낮아지는 경험은 할 수 있지만요 여러분 우리 중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자발적으로 낮아질 수 있는 사람 이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우리 가운데 스스로 낮아질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자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다는 것은요 사람이 우리의 형편 속에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낮아졌다라는 이 수준을 넘어섭니다. 왜 그 수준을 넘어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요 완전한 사람이 되어 존재적인 낮아지심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 상대의 형편을 완전히 끌어안는 완전한 동일시되는 낮아지심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용납하고 내가 사랑할 만한 그 대상을 위해 그 대상과 같이 되는 것은요 그 대상과 동일하게 되는 것은요 참을 만하고 한 번쯤 해볼 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용납할 수 없는 그 사람 내가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과 한 세트로 묶인다는 것은요 굉장히 견딜 수 없는 수치이며 견딜 수 없는 모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우리와 그렇게 한 세트로 자신을 묶으셨습니다. 어떻게요? 자발적으로 말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어 단순히 사람만 되신 것 아니라 사람이 가장 낮은 자리에 갈 수 있는 그 형편까지 자신과 한 세트로 묶으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죽은 자 가운데까지 낮아지셨다는 말의 의미이며, 이게 성자께서요 스스로 낮아지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자의 낮아지심은요 우리의 낮아지심과 전혀 다르죠. 그리고 이 시대, 낮아지면 안 된다는 이 시대와 전혀 역행하는 선택, 바로 성자께서 우리를 위해 보이신 선택입니다.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신 성자를요 성부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뿐만 아니라요 자기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즉 자기와 동등한 위치에 앉히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자리에 세우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요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무엇인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나를 무시해서 낮아지는 것 같다거나 이 시대의 경쟁에서 밀려나 견딜 수 없는 것 같은 그 마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볼게요. 누군가가 나를 무시해. 그리고 그 경쟁 속에서 밀려난 다음에 그 나의 마음의 상태는요 어떠한 면에서는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까닭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계속 우리를 채근하죠. 경쟁력이 있어서 너가 이 시대에 밀리지 않음으로써 너의 자리를 확보하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채근합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의 자리를 확보하지 못할 때마다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여러 아쉬움들이 있는데, 그 아쉬움들이 어떠한 면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까닭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성자께서 스스로 낮은 자리로 자발적으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부께서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이셨던 건 성자가 성부를 온전히 신뢰했기 때문이죠. 정리하면요, 여러분, 내가 나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확보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너가 너의 자리를 확보하라 말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확보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확보하시지요. 어떻게 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렇게 행하셨듯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우리 안에, 우리가 이 시대의 채근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자리를 확보해 주신다는 것 신뢰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부를 온전히 신뢰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이 세상 한복판에서 우리의 자리 확보되지 않고 밀리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우리의 자리 확보하신다는 그 신뢰와 믿음이 우리 신앙의 여정에 굉장히 필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쟁에서 밀리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무시해서 낮아지신 것도, 누군가가 예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낮아지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이 스스로 낮아지심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으며 만물을 통치하는 자리에 세우셨으며 예수님을 철저히 자기와 동등되게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의 자리를 확보해 주셨죠. 예수님께서 철저히 자신의 자리를요 하나님께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셨는지 알 수 있는 대목 아니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 세상 한복판에서요 여러분 조금 밀려나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요 조금 경쟁력을 갖추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자리와 우리의 영역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확보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낮아짐을 거부하는 이 시대 속에서요
그러므로 교회야말로, 우리야말로 참된 낮아짐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리 확보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우리가 기꺼이 그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으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리 그렇게 확보하는 것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 확보하시고 우리의 자리 챙겨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자리에 세우신 후에요,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 삼으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 2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요 22절 보시면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이렇게 요 장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 보시면요, 여기서 등장하는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물 위에,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는 요 말이요, 조금 애매하게 번역되었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이 애매한 번역을 고신대학교 길성남 교수님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 번역이 좋아서 제가 그대로 가져왔어요.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셨다. 한 번 더요.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셨다. 여러분, 여기 한글 성경에서 삼으셨다라는 요 말은요, 주셨다라는 말입니다. 의미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또 교회의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장면, 이 표현은요, 교회에게 또는 교회를 위해라고 번역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 종합적인 요 내용 가지고 한 번 더 이 번역, 새로운 번역을 들어보십시오.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신, 그러니까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신 그 그리스도를 교회에게 주셨다. 교회를 위해 주셨다. 이게 오늘 22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엇인가? 만물의 머리,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 그리스도를요,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교회에게 다른 것, 어떠한 것 주신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것은요, 다른 것 아니라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요, 어떠한 의미에서 가장 자랑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전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마치고요,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랩을 해?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여러분, 아마 제가 막 이렇게 흥분하면 랩을 하나 봐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제가 이전 읽었던 책 중에 서두에 이런 내용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사탄들이 막 이제 가정하는 겁니다. 사탄들이 회의를 했답니다. 막 회의를 하는데 막 비상회의를 했습니다. 사탄들이 막 비상회의를 하는데 큰일 났습니다. 막 이런 거죠. 무슨 일이냐 이랬더니 어떤 교회가 굉장히 막 사람들이 모이고 부흥하는 중입니다. 비상입니다. 막 이런 회의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 우두머리 되는 사탄이, 야, 그 사람이 많은 건 알겠다.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예수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냐?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가 그 교회를 위해 행한 일들을 말하는 사람이 있더냐? 그랬더니 그 쫄개 사탄이,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만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탄이, 그러면 그건 교회가 자멸하는 길이니 계속해서 많이 모이도록 놔둬라. 뭐 이런 내용을 책의 서두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내용이 가정이긴 하지만 굉장히 섬뜩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지나가는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큰 내용이 되어야 할 것,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예수여야 옳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것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다 없어도 괜찮습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조금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작금의 시대를 보노라면 교회를 사람의 모인 수로 대변하는 것 같아 너무 마음 아프지만,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셨죠.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너희와 그들과 함께 하겠다. 여러분, 교회에 조금 사람이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저를 변호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조금 설교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늘 항상 교회 평가할 때 목회자의 설교가 단번에 등장하여 마음에 수많은 심적 부담이 있지만 저를 조금 변호하겠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조금 설교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 교회가 조금 투박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교회에 우리 주님 그리스도가 없어서는 안 되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것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그리스도가 교회에 없다면요, 그것이야말로 교회가 이 세상을 걸어갈 때 가장 비극적인 장면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교회를 말하면서 그 교회에 대해 최종적으로 이렇게 진술합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23절 보십시오. 바울이 교회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로 바울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다른 서신서까지 특별히 골로새서까지 다 포함해서 오늘 본문을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교회는 그분의 몸이며 그분은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분은 만물 위의 머리임과 동시에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교회에 대한 요 진술은요 굉장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 없는 몸 가능합니까? 몸 없는 머리 가능합니까? 여러분, 근데 예수님께서요, 바울이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교회는 그분의 몸이요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왜 굉장합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말한다는 것은요, 교회 없이는 자신도 없겠다는 그 의지와 사랑의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야, 몸 없는 머리 봤냐? 너희가 나의 몸이라는 말은 너희 없이는 나도 없겠다는 너희를 향한 나의 의지와 사랑이야. 여러분, 굉장한 진술 아닙니까? 여러분, 예전에요 한 드라마 기억납니다. 뭐 맨날 사실 드라마의 모든 레파토리가 이러기 때문에 모든 드라마가 다 이럴 것 같은데요, 한 남주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 남주가 한 여주를 사랑해요. 그러면 꼭 그 남주는 다 가졌죠. 근데 그 여주는 다 없습니다. 근데 다 모든 것을 다 가진 남주가요, 자신이 모든 걸 다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주인공을 전부로 여깁니다. 그죠? 이 여주인공이 자신의 전부이기에 자신이 다 가졌을지라도 이 여주인공을 갖지 못하면, 나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이 다 가진 것이 무용지물이 됩니다. 여러분, 드라마 안 보세요? 드라마의 일반적인 내용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교회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완전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근데 그분이 그 교회를 향해 너희 없이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닐 거야.
몸 없는 머리 봤냐? 그 의지와 사랑의 진술이 바로 바울이 교회를 말하고 있는 교회는 그분의 몸이요 라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모든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대 없이는 모든 것을 갖지 못한 자처럼 사는 것, 그게 바로요 예수님이 교회를 향한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이죠. 교회 없이는 나도 없을 거야 라는 것, 그게 바로 교회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23절을 이어서 보시면요, 교회는 그분의 모든 것이요 곧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하는 그 유일한 충만의 이유인 충만입니다. 동시에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가득한 충만의 장소가 바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아무리 교회가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요, 아무리 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하더라도요,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전부로 여기시는 그분의 몸이고 그분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볼 때 이러한 마음 품을지 모르겠어요. 교회가 뭐 별거 있겠어? 교회가 뭐 대단하지도 않아 보이는데 이러한 마음 품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 아무리 연약한 교회일지라도, 그 아무리 기능과 역할을 못하는 교회일지라도 그 교회를 보시며 그 교회를 향해 나의 몸이라고 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역시도 교회 공동체를 볼 때요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공동체, 그게 바로 교회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그냥 뭉뚱그린 어떤 한 기관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교회가 바로 나 아닙니까?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 우리가 바로 교회 아니냐는 말입니다. 그 주님께서 나와 우리를 바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요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울 안에 그 마음이 들어와 바울이요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도 절절하게 연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어떠한 특정한 고연약한 교회들을 생각할 때마다요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교회인 나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가 깨달아져서요 그렇게 소망 없어 보이고, 그렇게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것 같아 보이고, 그렇게 구실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 보이는 그 교회를 위해서요 바울과 같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살짝 한 가지만 더 살피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뜨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보십시다. 여러분, 20절 보시면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후에 어디에 앉히셨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요 문자적으로만 이해하지 말고요 오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렇게 끌어안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보좌 우편에 앉히신 건 예수님만 앉으신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의 내용을 종합해서 생각해 본다면요 오늘 그 보좌 우편에 앉히신 것은요 예수님만 앉히신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그리스도와 함께 앉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와 함께 앉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몸인 교회도 함께 보좌 우편에 하나님께서 앉히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하신 것은요 문학적인 서술이 아니라요 실제적인 내용입니다. 그의 몸인 교회를 그분과 함께
다스리는 자리에 세우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리에 세우셨다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교회가 야 여봐라 이렇게 이러한 자리에 세워졌다는 게 아니라요, 더 이상 죽음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요 죽음의 권세가 권세를 잡고 다 판을 짜고 그 판 안에서 놀게 만들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 한복판에서 죽음이 짜놓은 그 판에서 유일하게 자기 할 말을 할 수 있는 공동체, 어떠한 공동체입니까? 교회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 공동체가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 유일하게 죽음의 권세가 짜놓은 판으로부터 자기 할 말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히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른뺨을 맞으면 더 세게 때려야지 라는 세상 한복판에서 왼뺨을 돌려댈 수 있는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죽음은 우리에게 겁을 주고 너가 받은 대로 상대에게 갚아주라고 말하지만요, 그렇게 세상이 짜놓은 판 아래서, 죽음이 짜놓은 판 아래서요, 기꺼이 할 말을 할 수 있는 공동체, 기꺼이 갚은 대로 받은 대로 갚아주라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 아니라고 할 말을 할 수 있는 공동체, 바로 보좌 우편에 앉아있는 교회 공동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제가 그냥 뜬구름 잡듯이 하는 말이 아니라요, 계시록을 보십시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생각 안 나세요? 그 교회를요, 세세토록 그와 함께 무슨 노릇하리로다?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교회의 현재 위치, 그 미래의 현재 위치를 말해주고 있지 않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신 그때 교회야말로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공동체입니다. 죽음의 그 권세로부터 자유로워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공동체, 그렇게 자유로울 수 있는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배의 행위가요, 가시적일 수는, 이렇게 임시적일 수는 있으나 그 죽음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운 우리들의 몸짓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요, 그냥 와서 주일날 정해졌다가 돌아가는 게 아니라요, 미래를 맛보는 장면이죠. 천상에서는 계속 예배가 있잖아요. 그 천상에서, 새하늘 새 땅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좌 우편에 앉아 영원토록 그 자유를 만끽하는 그 장면의 일시적인, 임시적인 이 장면, 오늘 우리가 한날을 구별하여 이 시간에 함께 모여 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 그 몸짓, 지금 이 장면, 우리가 보좌 우편에 앉아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임시적인 장면이 될 수 있죠. 임시적이나 영원히 그 날을 바라보는 장면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가진 영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가 가진 영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교회를, 그리고 그러한 눈으로 이 한국 교회를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여기는 그 교회가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하셨던 대상이라는 것 기억하시면서요,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역시도 그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 믿음의 여정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모든 것으로 여기는 유일한 이 땅에서의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으로 여기는 유일한 공동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 기억하시며 신앙의 여정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의 노래로